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모니터가 좀 센 것 같아요. 홀릭이 나네. 말씀을 잘 보시죠. 교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어떠신가요?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좋아요? 아니면 좀 부담이 돼요?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안 있으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고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막 이러니까 그죠? 좋아요? 말씀이? 네? 좋아요? 껄쩍지근해요. 오늘 이제 9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과의 연합의 신비,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라고 그것을 인식하거나 의식하거나 아니면 내지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때요? 솔직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또 깨닫고 심지어 느끼고 살아가시나요? 뭐 대답을 해봐. 밑에 보지 말고. 옛날에는 뭐죠?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주보 본다 그랬는데 요즘은 주보가 아니고 다 전화기를 보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는 전화기를 꺼놓으시고, 제가 생각하는 게 요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과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진짜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에서 그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뭐랄까 어떤 그 깊이가 있다고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생활 밀착형, 진짜로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전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분들이 없어요. 보통은 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나눠보고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거나 인식하고 있거나 느끼거나 하면서 사시는 분, 네, 손 내리시고. 나머지는 뭐예요? 스테이시는 아직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지만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건 사실에 그냥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하고 그냥 끝. 계시면 뭔가, 어제 우리 이제 멘토스쿨 1, 2기 이제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1기의 반장이 임신을 했어요. 물론 결혼하고 애 엄마가 이제 되는데 좀 있으면 물어봤어요. 애가 뱃속에 있는 거 느끼냐고. 아시잖아요. 엄마 되신 분들은 발로 차요. 찬대 발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발로 그냥 찼으면 좋겠어. 이 새끼 똑바로 해라. 팍팍 차면 좋겠어. 말 안 들을 때. 그죠? 뭐라도 티라도 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을 때는 막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서. 그냥 사실이야. 그냥 사실. 계신다거나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 무슨 내 안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물어보면 이때나 내 안에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냉정한 우리의 그 인생이잖아요. 가끔씩 감동 받을 때는 있어.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그래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그럴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내가 충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노력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노력을 해도.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이제 어떻게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이 인간의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어디야? 우리 안 어디에 계실까요? 가슴에? 여기? 머리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가슴, 마음은 여기 있다고 하고 마음을 머리에 있다고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정신이죠, 정신. 정신머리 똑바로 차리라 할 때 머리를 하잖아요. 정신머리 똑바로 차리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다 할 때 아이고 나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다 할 때 대부분 가슴이나 심장 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요? 예? 왔다 갔다 해요. 놀러 갔다 절로 갔다. 주님은 여기만 계시거나 여기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전인 안에, 전인격과 전체 안에 계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에도 계시고 우리의 혼에 속한 영역, 지정의에도 계시고 우리의 육체에도 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영, 혼, 육 안에 우리 안에 다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다 완전히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뭐랄까 생각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 주제가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뭐 그냥 늘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그냥 익숙한데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은 살아 있어요,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지 않아요. 살아 계시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체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있으면 뭐 해야 돼? 발로 차야 되는데 발로 안 찬다니까. 뭐가 좀 티라도 나야 되는데 티가 안 나. 왜냐? 우리의 영혼 육 안에 우리의 전인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계시는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셔서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티를 잘 안 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내 안에 어떤 부분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내 안에 그냥 내 영과 혼과 육체까지 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계시는 방식이.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와 너무나 완전히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있죠. 우리하고 내가 너무 익숙한 건요,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내가 너무 익숙한 건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다리가 몇 개예요? 눈은 몇 개예요? 이거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안 하죠?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12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세요? 육손이라고 그래서 여기 손가락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전 본 적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손가락이 몇 개라는 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뭐가 특이하니까, 특별하니까. 그러나 너무 당연한 것, 너무 익숙한 거는 일부러 생각을 해야만 내가 그렇지라고 일부러 생각을 해야만. 다 이름이 뭐야? 그죠? 자기 이름을 막 의도적으로 떠올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 익숙하니까 이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찌르면 나오듯이. 아니면 내가 다리가 2개고 눈도 2개고 콧구멍도 2개고 입은 하나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그냥 당연히 계시는 분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천국에 가면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의 지금 이 현재 상태로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시면 오늘 밤에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떴어. 떴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직 몰라. 심판 받아야 되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정말요?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막 늘 기쁘고 즐겁고 주님 때문에 막 할렐루야 구원받은 기쁨 감격 막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막 너무 주님이 좋아가지고 자기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주님 너무 보고 싶다고.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된 듯이 사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 같지도 않고 그냥 매갈이 하나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주님 주시는 기쁨도 별로 모르겠고 그냥 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까 구원하시지 않을까? 천국으로 이끄실까 이끄시지 않을까? 싫으면 간둬요. 대답도 안 하고. 주님이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져? 재영이 안 믿어지냐? 응? 표정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신통치 않아. 그렇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방식이 너무나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질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느끼질 못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좀 이렇게 경험해 보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나? 그래서 뭔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증해 보려면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면 어떤 특별한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특별한 시간이 필요할까? 너무나 당연한 거를 떠올려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감사,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조금만 다쳐보세요. 그러면 걷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도 40이 넘어서 그런지 전철 타려고요. 이렇게 시간표 보다가 좀 늦었잖아요. 그럼 막 뛰어요. 그러면 갑자기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파요. 엊그제도 녹음하러 가다가 다이하고 만나려고 가다가 시간표 보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뛰었거든요. 빨리 걸어가도 부족해. 그래서 계단에서 그냥 아무 몸도 안 풀고 준비 운동 없이 그냥 팍 뛰어갔어요. 막 옛날 생각하고. 무릎이 아파. 하루 종일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그 다음날 밤에 되부터 괜찮았는데, 아프면 어때요? 그때 비로소 내가 건강하구나, 건강한 걸 감사하는 걸 아는 것처럼 뭔가 의도적으로 떠올리고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나한테 있는 게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너무나 나와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떠올려 봐야,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고 뭔가를 떠올려 보아야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래.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노성우는 노성우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밥 먹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화장실 먼저 가야겠다. 그죠?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씻고 밥 먹고 어디 나가고, 이게 계속 생활의 패턴이 반복되는 동안에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떠올리지 않으면 생각이 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와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싶다면 뭐를 해야 돼? 분리시키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뭔가 경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 경험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고. 시간을 분리시키는, 주님과 내가 워낙 하나로 그냥 계시니까 내가 돌아보아서 내가 감사하구나, 참 너무 내가 건강하고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감사하구나 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떠올려 보아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묵상을 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막 주여 주세요 간구 이것만이 아니라 뭔가 떨어뜨려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좀 떨어뜨려져서 그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 그런 의도적인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살아요.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되게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 원효대사 이야기 아세요? 이게 뭐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이제 그 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 가지고, 옛날에는 뭐 다 걸어 다니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주막이나 이런 데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동굴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막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뒤져 찾다가 보니까 무슨 조그만 그릇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셨거든요. 너무 물이 시원하고 막 너무 맛있더라는 거야. 목이 말라가지고. 그럼 잤네.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그 물그릇이 뭐였어요? 해골이요. 쪽박이라고, 해골. 자, 내가 어제 목이 말라가지고 마셨을 때는 막 목이 해갈이 되고 막 그게 너무 시원하고 너무 물맛이 맛있고,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그게 해골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 다 마음의 문제구나. 내가 도를 깨달았으니 더 이상 뭐하러 유학을 하러 가리? 중간에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자,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 그 물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큰 깨달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맨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뭐 수도 없이 들어. 잊어버리고 살지만 듣긴 들어. 그런데 아,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떠신 거예요? 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어찌 보면 갇혀 계신 거잖아. 나의 한계 안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스스로 갇혀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답답할 거예요. 답답할 거라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 갇혀본 사람 없죠, 아무도? 물론 저도 없습니다. 구치소에 제가 들어가 보긴 했어요. 문이 막 삼중문으로 막 그렇더라고요. 교도소에 제가 들어가 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증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활발하게 막 돌아다니던 사람들은 특히 그 조그만 공간에 딱 갇혀서 지내니까 어떻겠어요? 어쩌겠어요? 막 미쳐버린대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벽을 치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친대요.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그 교도관들이 이러면서 냅둔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한 달 정도만 지나잖아요. 그럼 다 적응한대. 이게 다 그런 증상이 있대요. 갇히고 나면 반드시 그런 증상이 나타난대. 막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정말 완전히 막 그렇게 활동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그 조그만 방에 갇혀가지고 이러니까 안 답답하겠냐고. 돌아버리지.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갇혀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 스스로 한계를 갖기로 결정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전제에서 그 생명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랄까 어떤 물질 내지는 어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존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스스로에게 갇혀 계시는 거예요. 더구나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해서 좋아서 들어왔는데 엉뚱한 짓 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막 이상한데 죄 짓는 데 가 있어봐. 얼마나 하나님 민망하실까. 그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왜 오셨을까요? 뭐 하러 오셨을까? 같이 계시려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 하려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게 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겠죠. 괜히 오신 게 아니겠죠. 그냥 좋아서만 오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자,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체 안에 갇혀 계셔. 내 몸뚱아리에 갇혀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처럼 되게 하나님이 되십시오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냐고. 네? 포기. 무슨 포기?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내 몸을 빌어서 하나님으로 사용하시라고. 왜?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하시고 움직여 가시도록 하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멱살 잡고 움직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일하십시오라고 일하시도록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게 바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포기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다른 사람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족보가 같잖아. 안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젊은 친구가 저한테 와서 찾아왔어요. 우리 예배도 한번 왔었어요. 그 자기 무슨 신학교를 들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저도 사라 그랬나? 사무실에서 한번 왔어가지고 제가 책도 주고 엄마도 줬나? 그랬는데 뜬금없이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다가 욕을 얼마나 막 해대는지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뭔가 싶어가지고 냅뒀어요. 했더니 냅둔 게 아니라 봤어요. 했더니 무슨 내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분들도 봤나 봐. 제가 그 캡처를 다 해놓고 안 되겠다. 얘는 좀 혼을 내야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랬더니 그렇게 접수가 된 건 아니니까 그 증거 자료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당경찰서. 언제든 제가 가면 돼요. 자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무슨 어디 교회 하나에,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 보건데 좀 약간 그런 그 아주 율법주의적인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면담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요즘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그런 은사주의를 비판하는 목사님이시니까 네가 여기서 전도사 사역을 하려면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은사 사역을 비판하는 사람이니까 비판하는 역할을 해라. 뭐 여기에 막 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로 무슨 초딩 애들이 욕하는 것처럼 막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쪽지 보냈어요. 왜 그러냐고. 당신한테 내가 그렇게 뜬금없이 욕을 먹을 만큼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나는 신사도 운동하고 상관도 없다. 그런데 아마 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가 제목이 뭐였었냐면 한번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신이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추측해 보건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너 듣고 있거든. 빨리 사과해라. 안 그러면 경찰서 간다. 제가 사과하라 그랬거든요. 페이스북에든지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그러면 내가 그냥 젊은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말겠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과를 안 해요. 경찰서 가면 되는데 그러면 지도 복잡해지겠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그 뉴에이지에서 얘기하는 내지는 어떤 격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자,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거야? 또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거라고요. 이게 되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제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우리의 주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군 거예요. 내가 누군 거야?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뭐 교만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래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고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우리가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고. 우리가 영화롭게 된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영화롭게 돼요. 주님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주님이. 천국이 그거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뭐 어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누구예요? 누구라고? 주님이라고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인 교만과 연결돼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으신 것, 그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고 하나님과 늘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신학적으로는 어떤 그런 은사사역이나 내지는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러나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천국에 가면 내가 주님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다고 해요. 왜 앉혀?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잖아. 주님의,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잖아요. 양자 되었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로,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이 된다, 무슨 뉴에이지처럼 우리가 신이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육신을 입은 나를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아파서 좀 고생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응? 주님이 하신다고 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선포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물론 우리는 한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진 죄인들이죠. 죄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구원파처럼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한쪽에 있지만 그러나 또 한쪽 측면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확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너무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듯이. 여러분이 하는 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방식이 나와 그냥 같이 하나가 되셨으니까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란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마치 원효대사가 해골박에 있던 물을 마시고 깨달은 것처럼 그렇구나. 내가 주님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힘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가졌구나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화하여 믿음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행동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제가? 제가 그렇게 욕먹어야 돼요? 응? 그 친구 저보러 양이삼씨 이러면서 그러던데. 제가 그렇게 이상해요? 제 설교가 문제가 있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저한테.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하심, 너무 이런 게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쉽게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뭐하러 왔는데 이 땅에. 구원하셔서 그래 너 구원 받아라 냅뒀다가 나중에 천국 오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실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결론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듯이 하라고. 물론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아로 변화돼서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냥 뜬금없이 대뜸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고 다니면 미친놈이지. 응? 안 그래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10분 계신데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한 분 돌아가셨대요. 응? 예수님은 30 몇 분인가 20 몇 분 계시고, 네, 탁전 서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내가 아니다. 이걸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실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찬양합시다.